할렐루야. 남쪽의 거룩한 성, 남쪽의 예루살렘 교회인 남성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명석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시고, 또 장로님들이 힘써 협력하고 계시고, 또 저희 매형인 함영백 안수 집사님, 저희 누님인 이경순 집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떨리면서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저희 누님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마 우리 누님이 감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제 아내가 먼저 선교사로 서원을 했었고요. 제 아내가 결혼하면서 저에게 선교사로 헌신하자, 선교사로 나가자 이렇게 몇 번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한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와서 선교사로 나가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20년 한국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 다음에 당신과 함께 선교지로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잊어버리고 한국교회 목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를 돕고 섬기는 그러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로 저를 강력하게 부르시고 또 저를 강청해서 오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 5월 30일에 총회에서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드리고 6월 9일날 말레이시아 땅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산지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팔색조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인종이 같이 모여서 살고 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렇게 살게 된 것은 역사를 좀 더듬어 봐야 하는데요. 제가 말레이시아 역사를 잠시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땅이 제일 처음 사람이 살게 된 것은 4만 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들을 오랑아슬리라고 부르는데요. 원주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만 년 전에 또 새로운 민족이 그곳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땅에 주류가 된 사람들인데 말레이 민족, 말레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라가 세워진 것은 1400년경에 말라카라고 하는 왕국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말레이족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레카라고 하는 곳은 배들이 지나다니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인데요. 이 말라카를 지나지 않고는 유럽으로도 못 가고 또 중국으로도 못 가고 그래서 동서양이 교류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말라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1400년경에 말라카 나라가 세워지고요. 그 나라에서 중동과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왕이 종교를 받아들였는데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온 민족이 중국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1400 말라카 왕국이 세워지고 난 그 무렵에 중국의 정화라고 하는 황관이 있었는데 콜롬비아보다 무려 80년 앞서서 세계 항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7차례 세계 항해를 하면서 말라카에 28,000명 가까이 되는 중국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남자와 또 말레이 여성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중국 남자를 의미하는 바바와 말레이 여성을 의미하는 요냐라고 하는, 그래서 바바 요냐 가정이 만들어지고 중국 문화와 또 말레이 문화가 서로 섞이게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두 번째로 많은 인종이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들어온 민족이 유럽이 이제 세계 역사에 동양 쪽으로 이렇게 눈을 뜨면서 식민지를 삼았는데요. 제일 먼저 포르투갈이 16세기에 1511년도에 포르투갈이 그 땅에 들어와서 130년 동안 식민 통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네덜란드가 또 들어와서 150년 동안 식민 통치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이 들어와서 또 140년 이상 식민 통치를 하고 1957년 8월 31일 날에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말레이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말레이 국가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영국령으로 있었던 보르네오 섬에 있는 두 개의 주와 싱가포르 세 개를 합쳐가지고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연방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말레이는 본토 반도에 있는 말레이를 말하고요. 시아는 섬을 의미합니다. 싱가포르와 보르네오 섬이 합쳐져서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중국의 사람들이 워낙 경제적으로 힘이 있다 보니까 말레이 민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온 돌에 의해서 우리가 다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싱가포르를 강제로 독립을 시키고 많은 중국 사람들이 싱가포르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래서 지금의 말레이시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오랜 식민지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요. 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말레이 사람들은 말레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영국이 식민 통치하면서 주석 공장을 만들 때에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식민지였던 인도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을 말레이시아로 오게 해서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또 말레이시아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의 분포를 보면 제일 먼저 들어왔던 원주민이 한 200만 명, 한 7%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말레이 민족이 60%가 되고요. 중국 사람이 25%, 인도 사람이 7%, 그리고 기타 유럽 사람이라든지 저처럼 이렇게 나가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팔색조의 나라이다. 서로 언어도 다르고 또 몸의 색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보면 큰 갈등 없이 살아가는 참으로 신비한 나라가 말레이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탁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와 또 종교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탁한 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의 60% 되는 말레이 사람들은 무슬림을 믿습니다.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얼마나 철저한지요. 그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무하마드는 알라의 메신저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 신앙 고백대로 살아갑니다. 이슬람을 전하라. 그리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일 때까지 싸우라. 이것이 그들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쿠란이고 한 손에는 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신자들을 카피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카피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죽여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죽여도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알라를 따르지 아니하면 무참하게 참수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주 원리주의자, 극단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는 그 사람들이 처단할 때 목을 자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쿠란에 이슬람을 따르지 아니하면 목을 치라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잔인하게 참수하는 모습을 전 세계로 방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를 비롯해서 이슬람을 믿는 나라는 라마단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월 6일부터 시작해서 7월 5일까지 한 달 동안 이들은 라마단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합니다. 이 절기가 되면 이들은 아침 해 뜨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 지는 시간까지 금식을 합니다. 철저하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일몰이 되고 나면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 라마단 기간에 그들의 모습을 봤는데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동안 굶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다 미리 1시간 전에 식당을 점령해서 음식을 다 사놓고 시간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보통 7시 반 정도 되면 일제히 그 시간 되면 식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을 준수하고 있고요. 또 이 라마단 기간은 능력의 밤이라고 해가지고요. 27일 날 그들 달리고 27일이 되면 지옥문이 닫히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저주는 다 떠나가고 하늘의 복이 쏟아져 내린다.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밤새워서 기도하면 1000달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5%의 중국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불교를 믿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무속신앙을 믿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신주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아침마다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면서 그렇게 정성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을 제가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설날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설이 되면 집집마다 붉은 등을 집 안과 밖으로 이렇게 붉은 등을 다 만들어서 놓습니다. 붉은 등이 이들은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복복자를 한자로 써서요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하늘에서 복이 쏟아져 내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금귤을 화분을 서로 선물하고 또 집에
금굴 화분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 놓는데요. 이 금색은 골드, 머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폭죽을 터뜨리는데 저는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폭죽 소리가 큰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밤새도록 폭죽을 터뜨리는데요. 집안에 있는 귀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폭죽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설날 그들이 터뜨리는 폭죽을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고, 또 7%의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습니다. 힌두교 사원을 가면요, 얼마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난잡하게 보이고 또 굉장히 문란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원을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막 몸에 철을 꽂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 같은 걸 뚫기도 하고 하면서 고행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찔러도 아프지 않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땅이 그런 땅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 땅에서 선교 사역을 능력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로서 서기 위해서는 선교의 영성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땅도 만만치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선교 영성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선교 영성이 무엇인가 잠시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교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고, 그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성도를 통하여서 오늘 한국교회도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11절은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죄와 어둠과 죽음 가운데 사는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아픔을 보시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류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 주는 어미가 태중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듯이 마치 창자가 꼬이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을 느끼시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어느 짐승 우리간에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예외되고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의 뜻을 다시 풀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 인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므로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모든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안에 내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지만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 그리고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는데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먼저 이 구원의 은총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에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이제는 나누어야 합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자리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선교지는 저 멀리 있는 말레이시아 땅만 아니라 내가 몸 딛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선교 대상이고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나의 선교지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선교의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인생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있는 무슬림 땅,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그 땅이지만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가 속한 그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그가 속해 있는 마을 전체가 새로워질 것이고 무슬림 땅 말레이시아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지금도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저는 이 말레이시아 땅을 생각하면서요, 45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그 땅에 들어갔고 또 교회도 짓고 복음을 전했지만 왜 그 땅이 기독교의 땅이 아니라 무슬림의 땅이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다시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것에 간 그리스도인들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한다. 그들에게 진정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땅이
진정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들어갔지만 복음 받은 자로서의 변화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기독교 역사는 깊지만 무슬림의 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저는 말레이시아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감격 있는 사람, 구원의 은혜에 늘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탕하며 살아가는 아들이 어머니의 은혜에 눈을 뜨자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까 효도하는 아들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恩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에 젖어서 살다 보면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처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과거에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을 소원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 이런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진정 복음도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성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순교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 몸을 던져서 테러하는 일에 그들이 자기 몸을 이렇게 바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의 잘못된 신앙이지만요, 이들은 이런 천국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천국관은요, 어떤 천국관인가 하면 그들의 천국은 아주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현세에서는 누리고 싶지만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물이 흐르는데 맑은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강이 있고요. 그 주변에는
온갖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손만 뻗기만 하면 온갖 맛있는 과일들을 다 따먹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우유가 계속 흐르는 강이 있고요. 또 술이 계속 흘러가는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슬람들은 술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마음껏 술을 먹고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술을 먹어도 취하지도 아니하고 정신도 맑으면서도 기분이 좋고 행복한 그런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꿀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개의 강이 있고요. 또 천국에 가면 예쁜 처녀들이 맞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남자들이 믿으면 좋은 종교입니다. 천국에 가면 70명의 처녀들이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인 가운데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 2명까지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72명의 여성들과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이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난해서 결혼도 할 수 없고 막 이런 청소년들이 이 비참한 삶을 내가 빨리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지하드에서 내가 내 몸을 바침으로 인해서 안락에 충성해서 난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기 때문에 그들은 10대, 20대 그 젊은 나이에 그냥 자기 몸을 그냥 들여가지고 폭탄을 가지고 그냥 같이 자폭 테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천국관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헌신하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는 구원의 자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구원자로 임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의 삶의 증거들이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더욱 강력해져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나의 행동 속에서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나의 표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임직식 때 겉면의 소리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제 장로로 근사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찔림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보통 권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사님, 장로님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진데 목사인 나는, 선교사인 나는 더할 나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 그렇게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모습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누군가 제 모습을 보면서 꼭 예수님을 뵙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게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에 깊이 잠겨서 살다 보면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서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말 속에서, 나의 태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가까운 친구를 오랫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네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면 그때는 교회에 나갈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겁나는 이야기입니까? 나약한 인간이, 허물 많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를 어쩌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교회에 나오셨다. 이분의 말처럼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늘 이것을 사모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너 성결케 위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2절 가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늘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늘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여러분,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말레이시아 땅에서 제가 선교사로 갔지만 그 백성들 앞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섬김으로 제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땅에 진정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교우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에게서 예수가 보이면 교회에 나갈게. 이 말은 어느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모습이고요.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되도록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려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도록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날마다 인도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해서 나를 보는 입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교의 영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나를 만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으로 믿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사람에게 최선의 사랑과 최선의 섬김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성교의 영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와 또 아주 배려의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님의 손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한답니다. 누군가의 아픈 가슴을 위로하게 될 것이고 어두움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게 될 것이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소망을 불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오늘 나에게 섬길 기회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으로 알고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이니까 아무 관계없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도우는 그러한 관심에서부터 성교는 시작됩니다. 성교는 그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될 때까지 사랑과 관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 말씀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도는 성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교제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교와 전도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의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소중한 분인 줄 알고 내 인생의 VIP인 줄 알고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 성교 영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많이 얻는, 추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